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전체를 다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네. 비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또 영적 상태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은 한나라는 한 여인이 참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걸출한 영적 인물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무엘은 그렇게 태어난 후에 어찌 보면 영적 암흑기와도 같았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시대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시대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인도하셔서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그리고 사사로 세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안에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정말로 은혜 안에 또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앞장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익숙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2장 22절의 말씀에서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사무엘도 늙었다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평생을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이 사무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살아왔던 이 사무엘,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늙게 되었습니다. 늙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늙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늙음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신 이 수많은 일들, 영적 각성과 또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셨습니다. 비록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연약한 그리고 유한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무엘도 늙고 연약해지고 연로해짐을 통하여 그도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야입니다. 이 요엘과 이 아비야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사의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직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지만 사사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사사로 이들이 일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는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 위기와 모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비록 말씀에서 이들이 사사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의 사사의 역할은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아버지 사무엘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사무엘이 그토록 이스라엘에 세우며 또 세워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를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번에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아들들이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권면조차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에 들었으며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아버지가 엘리잖아. 아버지가 사무엘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평생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나의 이 영적 상태와 지금 나의 이 삶의 모습은 과연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제가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이어진 이 사무엘, 서, 상, 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이 패역되고 순종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사실은 내가 엘리의 아들입니다. 내가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패역되고 그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처럼 신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죠. 이에 이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시죠. 7절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사무엘이 듣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제도,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12절로부터 18절에 걸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라고 1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패역된 백성들에게 그래도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시는 것으로 이 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 왕을 세우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 앞에 이 왕정 제도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는 걸까? 이 이스라엘은 그 태생부터 세상 나라들과 구별이 된 민족과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족속을 이 애굽으로 인도한 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족속은 이제 한 부족으로, 한 족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하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로 민족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셨던 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이 성막조차도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하여 그들이 매 순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셨고 반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변함없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 점잖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왕이 없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왕은 살아계셨고 분명히 왕은 같이 계셨고 분명히 왕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하는 이것,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건 뭡니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특별히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모습이 보면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패역된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픈 하나님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정 제도 또 좋은 수많은 것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주신 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만약에 자녀를 올려놓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올려놓는다면 그들조차도 우상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왕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들의 간사함을 한번 볼까요? 자신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 이유가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정의롭고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심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들이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패역된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른 나라와 같아져야 합니까? 아니,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아지고 그리스도인과 같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인데 왜 이스라엘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나라를 따라가고 세상 나라와 같아져야 한다라는 겁니까? 이들이 한 표현 중에 제일 마음 아픈 표현이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있어야 하리니,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있어야 하리니라는 이 단어는 동사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되다라는 영어로 보면 꼭 비동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그 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하야라는 동사이거든요. 또 예레미야서는 또 이렇게도 쓰였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야 동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야 동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하야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진리,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야라는 동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고백,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조가 무너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진 이유,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왕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 인간 왕을 선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왕정 제도만 자신들의 나라에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유혹과 착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 세상 나라들, 세상의 모습을 보며 동경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던 엘리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이 왕, 인간 왕, 이 왕정 제도가 이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변화로 보이는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이들의 모든 것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의 진짜 살 길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이들의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이들의 오직 한 길임이 이들이 잊어버린, 이들이 망각했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습과 같아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이 모습들, 그러나 이 모습들은 사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신앙을 향한 영적인 몸부림이었어야 합니다. 사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통하여 실망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말했던 그 왕들을 통하여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조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권력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 권능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고요? 지금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세상에만, 세상 방법에만, 세상의 모습에만 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아닙니까?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참 왕이신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세상의 정치와 사회의 모든 것들을 보며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왕, 우리 안에 계신 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길은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희망의 길임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을 찾고 다른 나라가 한 것과 똑같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게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또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을 찾고자 노력하였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의 모습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패역되었고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희망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이 하나님으로 오늘도 내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느 곳에 있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활동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결말과 우리의 모든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하야동사,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이미 우리의 왕이 되셨고 이미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